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이 능력 있는 신자를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만이 능력 있는 신자를 만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은요, 동일한 직장에 다니고 동일한 학교에 다니고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학교를 다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의미로 신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도 이중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야 하죠. 물론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고요. 또 예배와 양육과 훈련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신자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이 많아서는요, 이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이 토요일날 주일날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또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어떨 때는 토요일날이 어떨 때는 주일날이 더 피곤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부지런함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전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불행 끝이요 행복만 지속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만 지속된다면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통사고도 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단명하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모두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노후생활 걱정하지도 않아요. 연금 여러분 걱정하지도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 믿어도, 즉 신자가 되어도 염려, 걱정, 근심이 존재하죠.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도 않을 그러한 핍박을 직장에서 당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당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이 아버지의 명을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아버님이 몇 번 경고를 했거든요. 너 예수 믿으면 유산 없다. 재산이 여러분 많은 아버지예요.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데 너 니네 형들한테, 네 동생들한테 다 줄 거야. 너한테는 유산 없어.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한 번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여러분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 재판을 통해서라도 가져가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직장 생활에서 승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술 잘 드시고 이렇게 관계 잘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승진이 돼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 또 술 모임에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아마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계시지만 마음이 불편한 분도 저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지금 반대를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뭐 자녀들 눈치가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믿음 약한 그런 아내가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남자분이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행복은커녕 불행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결코 불행하지가 않아요. 결코 불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불행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지가 않아요. 당사자인 우리들은요, 불행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이라면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기에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할까요? 주님과의 즐거운 동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이 백이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소위 백이 통했던 시대였어요. 저는 대한민국 공군 병장 출신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이걸 묻더라고요. 약하게 보였나 봐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30개월 이 만기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진주에 있는 이 공군 교육사령부 내에 있는 기본군사 훈련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뭘 조사하느냐면 이 개인마다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상 명세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혹시 집안에 이 공군 그러한 가운데 이 영관급 장교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더라고요. 친인척 가운데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타군, 그러니까 육군이나 해군 가운데 장성이 있느냐, 집안에. 여러분, 그걸 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대기업이라면 어떠한 대기업을 가지고 있느냐, 공무원이라면 몇 급 공무원이냐, 아주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자대 배치에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군 생활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백이 통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장군임을 누구도 모른다고 쳐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말도 하지 않고 들어와서 그냥 훈련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일반 병들과 동일하게 훈련을 받겠죠. 아버지가 여러분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모르니까. 여러분, 훈련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힘든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장군이라면 마음만큼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힘든 그런 군사훈련을 받아도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에게 말하면 되기 때문이죠. 마치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떤 사고나 질병을 만나도 든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게 신자라면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요, 얼마나 여러분 바쁜지 몰라요. 달랑 여러분 주일 나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는다고 쳐도 이걸 가지고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3일 예배가 있는 것이고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면 좋겠지만 일상 속에서 그건 불가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찍 출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직장이 멀어서 일찍 나가야 하는 분들은요, 구조적으로 거의 힘들어요. 제가 아는 직장인은요, 5시면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에 5시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멀리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영권회복 집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금요 성령 집회나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 생활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성경에 여러분 눈을 한번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3명이었던 베드로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변형되십니다. 바로 변모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여러분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베드로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이것을 어떤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산상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그 리더격이었던 이 셋을 따로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그들을 데려간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부활될 부활체의 모습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변모된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자신의 모양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베드로에게, 바로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는 주님과 세 그러한 제자를 기다렸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비가 예수를 찾아오게 돼요. 우선 이 아비는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기다리면 될 텐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아들을 보여줬겠습니까? 심각한 것이죠. 이 아버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간질 환자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질 환자. 제가 이렇게 학부 시절에 간질 환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저희 같은 이렇게 학과 친구였는데요, 이 여학생이었습니다. 같은 여러분들 학년이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머리를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팍 넘어지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입에 거품을 막 품어요, 여러분.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다 지금 마비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119를 부르고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막 주물러 주고 해서 결국 여러분들 119를 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 간질 환자를 직접 봤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윤이 여러분들 말려 들어가고요, 이 혀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무튼 호흡이 여러분 기도가 막힌대요,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막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심정지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해요. 이 간질이 한번 여러분 발작을 하게 되면요, 며칠 동안 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요. 힘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걸 참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야, 간질이란 게 참 무서운 거구나. 뇌 질환이는 게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은 마치 간질 환자 같이 여러분 이렇게 쓰러지곤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병행 구절이었던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성경 저자인 마태는요,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이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마치 간질과도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간질로 인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이것을 지켜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애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입원만 해도 힘들 텐데 간질병에 걸려 있다. 그것도 여러분 간질도 아니고 이 귀신 들려 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겠죠. 아마도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야단도 쳐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민감요법들을 모두 동원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이 그런 것들로 떠나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계시지 않자 그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로서는 절박한 심령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고치지 못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산에 올라갔던 예수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비는 주님에게 제자들은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 요청에 우리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구절인데요, 25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어릴 적부터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은요,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바로 2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쉽게 고쳤는데, 내쫓았는데 우리는 귀신을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걸 묻게 된 거예요. 그걸 묻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2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차이는 기도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밤에 묻고 싶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나요?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으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분명히 제자들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직접 시키셨는데 여러분,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기도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기적을 맛보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기적을 맛보도록 합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요, 단순히 우리 주님에게 동정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정심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좀 살려달라고, 좀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즉 무조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무조건 고쳐주지 않아요.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고쳐주지를 않고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아비가 믿음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음 갖기를 원해요. 어찌 보면 긴박한 문제로 고통받는 아비에게 못할 짓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고치고자 지금 찾아왔는데 여러분 간질과도 같아서 물에도 여러분 빠지고 불에도 여러분 빠져서 여러분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여러분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왜? 사랑이 많으시니까 고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요, 긴박한 문제로 고통받는 아비에게는 못할 짓 같아요. 이게 뭐 과연 예수님이 맞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잘 모르고 무조건 고쳐달라는 아비에게 믿음 갖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즉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느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당연히 창조주시니까, 통치자시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완벽하게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22절의 중반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에요? 아비의 말이죠.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비가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게 왔는데 여러분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고쳐주시면 좋고 고치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비의 믿음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쐐기를 박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신자에게서 보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학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여러분 경기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머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은 여러분들 이 총신대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서울대생인데도 불구하고 라틴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독일어를 했다고 그래요. 학부 때 이미. 언어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우리 같으면 보통 머리 믿고 기도하지 않죠. 자신의 머리를 믿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 책을 봐도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보통 우리 외모를 믿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스펙을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의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을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여러분 학벌, 우리의 경력, 우리가 해왔던 방식, 우리의 직분, 직책, 여러분 이런 것들 의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우리의 주님이 믿음 있음을 본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 믿음 없다라고 질책을 받았을 때 이 아비가 여러분 어떠한 분이었냐면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자신의 믿음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처음에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이를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린 매일매일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임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여러분,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 자꾸 흔들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셔야 됩니까? 믿음 달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함을 도와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요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논리를 가지고 가면요, 모든 교회는 다 망해야 돼요. 다 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여러분, 빚을 얻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빚을 얻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빚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관점으로 보면요, 다 망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잘 돼요. 그런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만이 능력 있는 신자를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만이 능력 있는 신자를 만듭니다.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직분이 그들을 능력 있는 신자로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여러분, 그냥 이 성경의 저자는요, 내가 그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렇게 써도 돼요. 의미 파악은 됩니다. 근데 굳이 이 마가는 지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음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제자들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큰 소리를 쳐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어 쫓지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소리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모인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9이 모여 있다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9명이 모여 있으면요, 뭐 능력이 나타나야 하겠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됐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홀로 조용히 와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누구는 능력 있는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렇지만 누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은 제가 주일날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병을 고치면요, 그 병을 고침받은 당사자만 이렇게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가족들만. 내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암에 걸려 있으면 그 가족들하고
여러분 그 사랑방, 그 교회 정도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병의 기적은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의 혜택을 입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무려 추수로 잡아도 2만 명의 혜택을 직접 입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소리 소문을 낸다고 쳐요. 몇십만 명에게 여러분 영향을 끼칠 거예요. 큰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교만함이 자신에게 올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리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기도는 떼려야 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만 했지 기도하는 장면은 나와 있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했더라. 여러분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도하는 척은 했겠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의 그런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분과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야말로 신자로서 능력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 혹은 직책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대째 믿고 있다라는 그런 모태신앙을 자랑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무엇을 섬겼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으세요? 물론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능력 있는 신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만이 능력 있는 신자를 만들어 줍니다. 보통 신자들의 경우 능력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척은 많이 해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능력이 나타날 만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즉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죠. 삼시세끼 식사는 우리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의 대화이자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빼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하루 3번 이렇게 식기도로 기도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만 여러분 하기에도 벅차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신자의 영성은 평상시의 기도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누구나 기도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누구나 기도 모임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없어도 평안해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채운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능력 있는 신자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도 좋아요, 여러분. 밤도 좋습니다. 교회를 꼭 나오시지 않아도 좋아요. 가까운 교회를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금요신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참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어려워요. 여러분 군사훈련 받으면 참 어렵듯이 이 훈련 자체가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능력 있는 신자가 되려면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만이 능력 있는 신자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얻었죠?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기적을 맛보도록 한다. 기도만이 능력 있는 신자를 만든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여 모두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의 제자라는 직분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또 관계도 회복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함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갖추시길 바라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계명교회가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된다면요,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불씨를 일으킨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렵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뭐 사랑박이건 여러분 찬양대건 아니면 교사로서 아니면 각 팀에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킨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좀 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1시간씩은 기도하겠다. 어떨 땐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내가 뭘 했나, 이게 시간 낭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여러분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밥을 3끼 먹듯이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겠다. 여러분, 1시간을 채우면요 이제 2시간 하고 싶어요. 2시간 하고 싶으면요 3시간, 4시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